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다 읽고 오늘은 그 남은 7월 기간 동안에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오늘 아가서 1장 말씀 읽는 날인데 1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누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뚜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오늘부터 아가서를 읽게 되는데 아가서를 많이 접하고 또 설교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의 개관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 13페이지 보시면 아가서 개요 있습니다. 개요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페이지 1번 보시면 표제되어 있는데 그 제목은 솔로몬의 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의 핵심으로 제목과 같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성으로서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지 않고 단축하여서 줄여서 그냥 아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가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냥 한글로 아가면 뭐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한자로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좋은 노래, 뛰어난 노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자 되어 있는데, 기록자는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또 전래되는 전승에서도 증거하듯이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거기 써 있는 그 이유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3번 보시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그 기간 중에 처음에 썼을까 아니면 마지막에 썼을까, 이것을 언제쯤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것을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의 배경은 히브리 왕조의 황금기 시대인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사랑을 읊은 곳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의문은 이 솔로몬의 그 황금기 중에
이것이 초대인가 말기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볼 때 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 왕비가 있고 또 300명의 비빈을 표현해서 많은 이방인을 사랑했다라고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에 그의 말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아가서의 표현에 의하면 아가서 6장 8절 그에 나타난 왕후가 60명, 비빈이 80명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솔로몬이 많은 아내와 또 비빈을 두었던 그 말기 때가 아니라 초기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가의 통일성과 찬양한 결혼이 자기의 결혼인 것으로 보아서 그가 젊은 시절에 쓴 것으로 추정되고, 신부는 술람미 나라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 되어 있는데, 이 술람미는 이름이 아니고 술람미 지역의 그 여인인 것입니다. 그럼 술람미는 어딘가? 술람미가 어딘지 그 밑에 써 있습니다. 13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술람미는 70인령이 시사한 바와 같이 수넴인 지역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술람미를 수넴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술람미는 수넴 지역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넴 지역은 어딘가라고 할 때,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영역에 있는 마을로서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6.4km 정도 떨어진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 했을 때 완전히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수넴 지역의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14페이지 4번 보시면 주제가 있는데, 솔로몬의 아가는, 이 책은 서사시고 서정시고 극적인 문학 형태를 취한 품이 있는 형식이 드러났다기보다는 전원시적인 형식으로 이상적인 동양인, 직접적이고,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당연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내용들을 풍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사랑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많은 학자들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4번 밑에 쭉 단락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입맞춤을 성육신으로, 또 신부의 뺨을 표면적인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또 그 여자의 금고리를 믿음으로, 기름을 구원받은 자로서, 또 염소떼 같은 신부의 머리카락을 기독교로 개종한 나라들로서 등등등, 그 하나하나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정확한가라고 할 때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주석할 때 안전한 규칙은 예언의 상징적 의미와 비유적 특징, 역사적 사건의 영적 의미들을 해석하고, 성소와 그 봉사처럼 교훈적인 면에서 가시적인 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오로지 영감받은 저자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 저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특별히 제시할 때만 우리가 그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에 나와 있는 다양한 표현들, 아주 확실한 것은 그 사랑의 노래에 있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 등등등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내용은 확실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세부적인 다양한 표현들이 어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한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이러한 뜻이더라. 또 히브리서처럼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뜻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해석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학자마다 견해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그 개요가 있어서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을 보시면 1장부터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7절에서 끝나는 거기보다는 2장에서 좀 이어지는 표현인데 성경에 그냥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 1장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특징이기도 하고 성경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은 그 특징상 그 단어만 봐도 그 주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동사 이런 것에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그냥 똑같이 씁니다.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단어, 또 여자가 그 행동을 해도 똑같은 단어 쓰지만 히브리어에는 그 동사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거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역되는 데 있어서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읽으면 그리고 그 행한 행동만 보면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읽어봐야지만 이것이 남자에 대한 얘기인지 여자에 대한 얘기인지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한 말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읽어보고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은 문맥을 잘 읽어보고 이것이 왕에게 하는 거구나.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이구나. 또 솔로몬 왕이 여인에게 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씀일기 책자에 보면 그것을 이미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또 여인이 술람미에게 하는 것을 구분해 놨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되어 있고 2절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표현했고 바로 2절에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느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은 솔로몬이 입맞추기 원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적으로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은 여성이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는 왕에 대한 여인의 사랑들이 술람미 여인이 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 왕이 있는데 왕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그 참으로 아름답다. 포도주보다 더 사랑스럽다. 뿐만 아니라 다른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그 여인들이 왕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들,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처녀들은 교회들, 성도들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왕의 어떠함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처녀들이
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왜 사랑을 받고 있는지 5절과 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좀 핵심을 두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5절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다른 여인들아 들어봐라.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외모가 상당히 아름답고 곱고 또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검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6절에서도 나오지만 그 교회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모든 것들을 잘하고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사랑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다양한 세상의 핍박과 연단을 통해서 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주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많은 연단과 핍박과 검게 걸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사랑한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6절에서 그 검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햇볕에 쬐서 거무스름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풍유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고난과 고초들을 겪으면서 핍박과 탄압을 겪으면서 그렇게 검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을 봤을 때는 대단히 초라하고 또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왕의 사랑을 받은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 또한 다양한 핍박과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넘어가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왕에 대한 여인의 사랑을 말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8절에서는 왕이 자신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라면 결코 비용을 아끼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또 발자취를 따라 가게 되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9절에서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 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면서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더욱더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하면서 그 왕이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인이 12절부터 14절까지 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라는 표현, 또 13절부터 14절에서는 내 품 가운데 모약 향주머니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랑받은 자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15절에 다시 이렇게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연애하듯이 또 묻고 답하고 또 고백하고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모습들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7절까지는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보금자리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냥 사랑하는 이야기 또 서로
아름답다 고백하는 그런 연애 이야기로 직접적인 표현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 속에서, 전체 성경 속에서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함께 이해해야 이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났듯이 그 왕 대신 왕으로서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또 술람미 여인도 그 솔로몬 왕을 무척이나 사랑하여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가서만 읽으면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 같이 들려지만, 우리가 7월 달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잘 깨달아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신약 성경에 또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특별히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술람미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계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다른 그런 생활과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잘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왕과 여인의 사랑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같이 허물 많고 죄악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향기롭고 존귀하며 능력 있는가를 잘 깨달아 날마다 감사와 찬송하며 더욱
가까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